할렐루야. 오늘 우리 금요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우리 히브리서가 사실상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가 못한 12장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더 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 그대로 그분의 경주, 어떤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무와도 같다, 항해와도 같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가장 신구약적으로 잘 표현한 거 하나를 들려면은 말 그대로 레이스,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러닝하는 그 경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12장, 즉 이제 11장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12장에 와서 이제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인생의 경주를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주셨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저기 보면은 이 경주는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올림픽이나 이런 경주가 그렇듯이 이제 응원단이 있습니다. 응원단. 이제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이제 하면은 응원단이 있잖아요. 차차차차차 하는 그 응원단이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에도 반드시 응원단이 있습니다. 그 응원단은 보통 응원단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신앙의 길을 갔던 수없이 많은 그 증인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길 자체를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동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그런 유해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이것도 참 은혜가 참 이렇게 좀 감동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젊은 엄마들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한테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 키우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아이가 당신에게 인생에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소중해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화면을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아기 키우는 게 이래서 어렵고 엄마가 되는 게 이래서 힘들고 엄마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의네요 하고 자기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화면에서 누가 나왔겠어요? 자기 엄마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들이 이제 나는 왜 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그 인터뷰를 또 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었고, 그리고 우리 젊은 엄마들은 다들 이제 내가 힘들어요, 이게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는데, 우리 그 엄마의 엄마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뭐라고 다 얘기하냐면 못해줘서 미안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막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면을 보고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끝났는갑다 하고 이제 끝났더니 갑자기 또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는 그 할머니의 살아계신 또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상에 누워갖고 어떤 할머니가 키우는 게 어땠고 저쨌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제 3대에 걸쳐서 그 장면들이 나오면서 막 이제 우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겠죠.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 키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엄마가 나와가지고 나도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엄마의 엄마가 또 나와가지고 나도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아마 만약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간다면 정말 지구 조상 끝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엄마라고 하는 그 잡을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고생했어요. 그래서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야, 우리 엄마 힘들었겠구나, 나 때문에. 나중에 철이 드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응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만 덜렁 이곳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갔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앞에 서 있었던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베드로, 바울, 요한, 스데반, 그 기라성 같은 그분들이 지금 그 경기장 한가운데 다 우리를 보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외국 분들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던 손양훈 목사님, 마틴 루터, 켈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관중석에 다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경지에 어떻게 해요? 증인들로 서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은 거기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는요, 무슨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할머니 손잡고 갔던 그 교회, 그곳에 계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자리에 증인으로 함께 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을 걸어갔던 수없이 많은, 정말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에 오시는 것도 쉽지 않게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참 남들은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나 앞에는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는 마세요. 왜? 여러분 앞에 그곳을 거쳐갔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해라, 홈런 타자 누구누구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네, 믿음의 눈을 뜨시고 그곳에 함께 계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고요, 여기서 지금 이 시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너희는 달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퀸즈 한인교회 여러분 달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Let us run.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함께 뛸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해서 다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배가 막 침몰하고 있는데 아무리 혼자 수영 잘하고 아무리 혼자 튼튼해도요, 배가 침몰할 때는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미국에 태어나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막 전쟁통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Let us run,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그 작은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손잡고 뜁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잡고 한번 뛰어볼까요? 여러분만 내가 먼저 보내고 여러분 혼자 거기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우리 손잡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한번 뛰어봅시다. 달려봅시다. 좀 힘들면은 우리 남의 손 잡고라도 일어서서 다 같이 손에 손 잡고 한번 달려봅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만 들어오면은 좀 뛰는 것이 수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잘 뛰는 사람도 그 교회만 가면은 그냥 그 교회만 왜 이렇게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많고 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리 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고는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내가 좀 못 뛴다 할더라도 가다가 좀 지치면 누가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못할 것 같으면 뒤에서 좀 밀어주기도 하고, 또 조금 낙심하고 좀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또 와가지고 같이 뜁시다 하는 사람이 또 생겨서 함께 이렇게 뛰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도 광고했지만 다음 주에면 우리 아르헨티나 팀 선교가 이제 떠납니다. 제가 잠깐 우리 선교팀 모임하고도 왔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많은 긴밀한 것들을 잘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선교팀 하나 나갈 때도요, 그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교팀 하나가 나가는 것이 그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위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선교와 선교팀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그 많은 증인들, 퀸즈 한인교회 50년 전부터 거기에 계셨던 그 많은 분들, 어르신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고 우리에게 그 큰 힘을 주셨고 그 참 큰 어르신, 그 큰 손을 가졌던 그 권사님들이 비록 지금은 소천에서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냥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박수를 치면서 지금도 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빨리빨리 더 우리 일어나서 다 한번 하자라고 구름같이 허다한 모세, 베드로에 이어서 우리의 선배들도 계시다는 사실, 또 함께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Let us run,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나갑시다라고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요, 어려운 것 같아도 같이 가다 보면 끝까지 가는 거고, 힘든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게 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저쪽을 향해서 달리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 발자국을 달리면은 지금 이 강대상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는 지금 이 세 발자국은 뭐예요?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저 올간까지 가는 저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내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간다라고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점점 멀어지는 거고요, 현재는 지금 막 움직이는 거고요, 미래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시니까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는 제발 버리고 달리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살짝 좀 부담스러우신 분 아니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과거는 버리고 달리자,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예, 과거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과거가 좋은 과거가 있고 나쁜 과거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과거는 어떤 과거예요? 너의 하나님 너에게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과거는 좋은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좋은 과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쁜 과거들도 나옵니다. 그 어떤 과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과거들이에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저기 보면 두 가지 우리가 과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얽매기 쉬운 죄. 이 두 가지를 제발 좀 이제는 벗어놓고 달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거운 것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달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달릴 때 최대한 가볍게 하고 달리는 겁니다. 최대한 작은 거라도 하나 다 내려놓고 달리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고 다녀요?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 자 이제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딱 하나 들고 나옵니다. 고기 다 있어요. 그냥 다 고기에다 몇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딱 들고 가는데, 처음 가보시는 분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민 갈 때 자세로 나왔어요. 그거 2개 들고 와가지고 여행 다니면요, 짐 한 개요, 정말 속옷 하나도 짐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달랑 가방 하나 딱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와,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 떠날 때 보니까 이민 가방이 막 어르신들과 어떻게 다 들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그거는 또 다르죠. 얼마나 들고 가서 나눠주고 싶으면 그렇게 갔겠냐마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그렇게 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를 하는데 막 이민 가방 3개씩 들고 달리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잘 뛰는 사람도 그렇게 갖고는 1등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들,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제발 좀 내려놓고 달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베베 선수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베베, 맨발의 아베베. 1960년에 로마 올림픽 때 이 아베베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선수가 나와가지고 달리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나가려고 했던 분이 어떻게 했냐면, 축구 경기가, 아니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아무리 축구를 하고 싶어도 그 전에 축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운동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삐는 바람에 나갈 뿐이 못 나가고 그냥 아베베라고 하는 원래는 왕실 근위대에 그냥 군인이었던 이 양반이 나갔어요. 1960년 로마 올림픽. 원래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원래 이디오피아를 점령하고 힘들게 했었죠. 우리로 치면 마치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던 것처럼 그런 감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 하는 올림픽에 이 아베베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갔는데 심지어는 신발을 안 들고 왔어. 신발을. 여러분 42.195km를 신발을 안 신고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놀라운 성적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저 사람은 왜 잘 뛰냐? 아마 이디오피아가 높아서 그런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아주 말되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옛날 신발이요. 지금은 아주 가벼운데요. 옛날 신발이 400g이면 돼지고기 반근이 600g이니까 그거보다 3분의 2 무게예요. 그러니까 대충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그 600g도요. 그거를 여기 400g도요. 거기다 신고 그거를 계속 거기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400g이 나중에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가 아예 다 벗고 그냥 자기가 원래 뛰던 것처럼 맨발로 뛰었어요. 그래서 그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맨발의 아베베. 약간 이렇게 막 껌 씹는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그 다음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 가서도 또 우승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아무리 뭘 잘해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고는 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뛰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달리기 딱 나가는 순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무거운 짐들 다 달리기 선수가 양복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선수가 여러분 무슨 연미복, 파리복을 딱 입고 드레스 입고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선수가 한복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선수는요 다 벗고 그냥 제일 가벼운 거 하나 딱 입고 뛰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과 그 공포와 그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참 너무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드니까 쉽지 않은 그 어려움들, 그 인생의 그 무게 앞에서 함몰되어지는 것 이해는 된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이것을 내가 들고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만약에 내가 이걸 들고 갈 수 있다,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거를 내가 예수님한테도 내가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라면 중요한데 과연 여러분 끝까지 가져갈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고민되고 갈등되는 건 사실이지만 24시간 중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그 무게들을 다 이렇게 한번 떼내보세요. 애들 걱정, 우리 집 걱정, 부모님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사업 걱정, 내 공부 걱정, 그거 한 번 정도는 다 떼어놓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아령 있으시잖아요. 그 아령 한번 들고 뛰어보세요. 여성분들이 하는 거 조그만 그 요가용 아령도요 들고 뛰면요 뛰기 힘듭니다. 그거 다리에다 붙여놓고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짐들, 인생의 모든 고민들과 갈등들, 물론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교회 오는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좀 거기다 놔두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짐들을 좀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도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나만의 그 모든 욕심들,
내 모든 욕망들, 내 모든 그런 내 나만의 그런 모든 것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송합니다, 한 번 정도는 주님 앞에 내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Let us run, 우리 함께 뛰어봅시다 라고 할 때 그 무거운 짐들을 좀 여기다 놔두고, 내 무거운 그 욕망들을 좀 놔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 홀바한 마음으로 한번 달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 안 되면 딱 그냥 타이밍을 적어갖고 일주일에 내 최소한 이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한번 달려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내려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들 다 내려놓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섭냐면은 요 하나가 들어오면요 마치 요 손톱 밑에 들어간 가시와도 같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한 올만 딱 들어와도요,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것 때문에 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 여기서 내 신경을 건드리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전체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기 딱 손톱 밑에 하나만 딱 집어넣어 놓으면요 그 사람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달리는 마라토너에게 새끼 발가락 하나만 딱 부러뜨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의 유혹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좀 제발 한번 내려놓고,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그 죄들 속에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온전히 한번 달려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삼손은 영웅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영웅이었으나 그 죄가 싹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그 남봉꾼도 그런 남봉꾼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사람이 죄가 싹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남봉꾼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성군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는 먹을 곳, 잘 곳도 없었는데 그 굴에 모여있던 다윗에게 수없이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밑으로 들어갔던 그 성군이었으나, 다윗이 그 탐욕스러운 욕심에 자기 자신의 눈이 딱 머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욕정에 사로잡힌 폭군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죄라는 건 여러분 이만큼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요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달리는데 여기 다리를 딱 메고 있습니다.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제발 내려놓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얽히고 얽힌 게 있으면 우리가 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마다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참회의 기도하잖아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먼저 풀고 주님 앞에 나가. 뭔가 좀 원망받을 일이 있으면 그거를 다 정리하고 우리가 뛰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 매 주일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절대 누구를 미워하지 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블레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헤이트할 수는 있으나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미워하는 순간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다리에 꽉 잡히는 겁니다. 다리가 잡히는 순간 말 그대로 얽매이기 때문에 그는 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600m를 600만 불 사나이처럼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뛸 수 없는 것처럼,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뛸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발 이 발목을 묶고 있는 것들 다 풀어지고, 들고 있는 그 이민 가방들 다 내려놓으시고, 입고 있는 양복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여기 퀸즈 한인교회 딱 적혀있는 거 넘버 11번 딱 적혀있는 그거 딱 입으시고요, 자유롭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공동체가 들고 있는 짐이 있어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 해결해야 됩니다. 다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뛸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Let us run, 모든 힌더런스, 모든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제는 칼루이스가 막 뛰듯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제발 가라. 과거야 가라. 내가 너를 인정은 하지만 제발 나를 붙잡지 마라. Bye bye. I will let you go. Go away. 저쪽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가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사랑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주님의 종, 주님의 사랑하는 증인, 아들, 딸, 나는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죄악의 끈도 우리를 붙잡고 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미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다 아울렛주고 다 떠나가고 오직 구속한 주마 내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현재도 또 중요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처럼 현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맞서서 싸우면서 현재는 또 달려가야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뛰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10km는 뛰어봤습니다. 10km 10K라고 그러죠. 옛날에 총각 때 10K 뛰었는데요, 한 반쯤 돌고 나니까 진짜 가다 그냥 머리를 어디다 박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그거 뭐 다 같이 뛰자고 그래갖고 뛰었는데 무슨 훈련을 하고 뛰었어야죠. 그냥 뛰었는데 자존심은 또 있지, 그냥 같이 나갔지. 그러니까 뛰긴 뛰어야겠는데 이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요. 한 10K 한 반 정도, 반 한점 돌고 나니까 막 진짜 갔다가 머리를 바꾸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난 42km를 뛰는 분들은 어떻게 뛰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스데반이나 우리 예수님이 좀 쉽게 가셨을 수도 있어요. 왜? 젊은 나이에 그냥 딱 끝나고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인생을 우리가 80, 90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그냥 100m를 뛰는 것이 아닙니다. 42.19km를 뛰듯이 긴 거리를 계속해서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잠깐 100m를 뛰면 그냥 열심히 뛰고 그냥 거기서 뻗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뛰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한 번 잘한다라고 해서 박수치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뛰어야 됩니다. 뛰다 보니까 결혼했어. 뛰다 혼자 뛸 땐 그나마 나은데 옆에 또 누가 막 잔소리하면서 같이 뛰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막 둘이 막 얘기하면서 막 뛰다가 또 잠깐 멈춰갖고 둘이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막 다시 또 손잡고 또 다시 막 뛰다 보니까 또 뛰다 보니까 이제는 막 밑에 또 둘셋이들 애 또 들고 들러 업고 또 뜁니다. 둘쳐업고 뛰는 거예요. 무슨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둘쳐업고 또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또 직분도 맡아서, 교회에서 직분도 맡아서 집사 됐다가 또 직분 맡아서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뛰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뛰는 건 쉬워도 평생 뛰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너희들이 그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것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목회를 누가 제일 잘한 거냐? 끝까지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일어나서 박수를 막 쳐들고 싶어요. 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하는 장로님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직분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고요. 주님 앞에서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누가 제일 잘하는 권사예요? 주님 앞에 끝까지 거기서 충성 봉사하다가 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하는 성도입니까? 처음에 확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우리는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잘 되고 하나 안 되고 여기에 일희일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뭐 좀 잘 된다 그러면 와 좋다라고 하고, 뭐 좀 안 되면 우리 다 망했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신앙은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게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우리 어떻게 해요? Let us run together.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서요, 어떻게 해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해요? 계속 두벅두벅 한 발씩 걷다 보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끝까지 그곳에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주님이 승리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죽어도 나는 성전에서 죽겠다.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가 성전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다라도, 성전에서 쓰러지면 순교자, 그냥 내가 여기서 끝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다가 그냥 조금 잘 되면은 막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또 잘 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 또 언제 와요? 또 안 되면 또 와서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으나 사나. 그래서 새벽 예배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 힘들어요. 나오려면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고, 안 나오려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가끔씩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려면요, 이거 패턴 맞추는 게 힘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끝까지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그 훈련을 받고 나서 26 되던 해, 24세, 그러고 나서 이제 97년이니까 96년이네요. 죄송합니다. 96년도. 그러니까 24살 때 처음 이제 정식으로 전도사가 됐습니다. 물론 고전에도 전도사긴 전도사였는데, 가서 이제 어떤 한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모이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주실 거야. 열심히 했는데 뭐 한 2달, 3달, 4달, 5달, 6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2명 뭐 3명 이렇게 3-4명 모여서 이제 거기서 계속 그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한 5-6개월 됐을 때는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겠다.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 뭐 얘기는 했으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나 계속은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같이 하고 있었던 분한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 우리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당신하고 나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이제 여기서 그만 접읍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는 뭐 그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그날, 물론 나이도 제가 더 많았어요. 그분이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얼마 하지도 않고 왜 그만두냐고. 근데 분명히 그 전주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두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날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왜 그만두냐고, 한번 오지 뭐 얼마 하지도 않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조금 하다 보니까 또 그 친구가 그만두재요. 그래서 또 그때는 내가 또 그날은 또 내가 은혜가 돼.
아 무슨 소리야, 조금 더 하자, 어차피 했으니까 뭐 우리 가보자.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안 되는 일도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요,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아무도 없어도 일부러 불 다 켜놓고 자리도 아무도 없는데 한 5개만 깔아도 될 걸 한 30개 깔아놓고 이러면요, 주님이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낙심되시죠? 이거 안 될 것 같죠? 다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거 다 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잊어버렸다 뿐이지 주님이 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반드시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반드시 끝나는 그날까지 열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떠나거나 손을 놓거나 난 여기까지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끝까지 버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알고 계세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지금 달리는 경주가 어떤 경주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가 피곤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아십니다. 오죽했으면 저기다 딱 적어놨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저 말을 적은 이유는 뭐예요? 피곤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히브리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글이 아닙니다. 저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쓴 글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 쓴 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뭔가 맡겨주셨을 때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와, 이거 막 great job, 나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시작했지만 2달, 3달, 1달,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때?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피곤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낙심되기 시작해요. 사람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될 때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낙심될 때에, 이때에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것을 다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내 자신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내가 낙심이 돼요. 막 저는 낙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벌써부터 하면 안 되죠. 저는 안 하죠. 아직 한 8년쯤 지나면 하겠죠. 한 10년쯤 지나면 할까요? 저는 전혀 낙심 안 합니다. 지금은. 낙심 할까 안 할까요? 언젠가는 하겠죠. 한 15년쯤 지나면 여러분들의 본색을 알게 되면 어떻게 15년 만에 저 본색이 드러나지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쉽게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낙심은 하겠죠. 낙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그 낙심되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거나 그 낙심하게 만든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낙심하게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요, 거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침륜에 빠지면서 같이 침몰하는 겁니다. 같이 침몰해 버리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그 거역들, 그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을 찌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신,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너와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건네주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끝까지 참으신 그분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실 때 있을 거예요. 조금 좌절될 때, 그때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막 고민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 기도 제목들을 잠깐 내려놓으세요. 정 내려놔지지 않으면 적어가지고요, 이렇게도 해봤어요. 적어가지고요,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노트에다 이렇게 딱 덮어버리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낙심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포기라는 말은 뭐 할 때만? 김장할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포기라는 말은 김장할 때만 쓰시고, 우리 퀸즈 아닌 교회 포기는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는 나중에 교회 김장할 때나 갖다 쓰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봤어요.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제발 과거는 묻어놓고 그 죄악들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요, 이제 달리다 보니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톡톡 철어내는 거, 톡톡톡톡 다 철어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달리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미래는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지금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 아직도 막 그냥 나는 내가 봐도 짜증이 나고, 내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믿음의 주여 또 어떤 하나님? 온전케 하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자. 제발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도 있대요.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얘기하면은 살다 와, 난 그런 방법은 또 처음 들었어요. 내가 나는 배부르다, 나는 배부르다 그러면은 이 뇌가 생각보다 이 시각하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다 그러면 자기가 잠깐은 배부르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 먹어야 될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이제 딱 이게 금요 철야 끝나고 이제 집에 갔더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끓여 먹고 싶어요? 안 끓여 먹고 싶어요? 끓여 먹고 싶잖아요. 그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라면을 생각하는 순간 김치가 생각나고, 김치를 생각하는 순간 막 침이 마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막 끓여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배부르다, 나는 무진장 배부르다, 나는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배가 부르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잠깐 동안 뇌가 속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그냥 저는 저를 보면 그래요. 목사지만 너무 부족한 게 많. 목사지만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어떤 분을 바라보래요? 온전한 나를 보지 말고요, 온전케 하시는 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온전하게 하시, 비록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온전케 하셔서, 저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나는 내 소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야, 우리 김바람 목사는 예수님 닮은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우리 자손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우리 아버지는 이거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은 분이야 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 그 소리 한다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보면 그 소리 한다는 자체가 웃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세우실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의 그 경주의 목적은 바로 그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 퀸즈 아닌 교회는 예수님이 한 300명 계신, 저분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들, 가장 존경받는 권사님들,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곳이 다 대부분 이 이민의 삶이지만, 그 교회 가면은 나를 받아주고 내 마음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저기 마지막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 예수님이 저기 등장합니다. 아까 어떤 예수님이 저기 2절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저기 계신 예수님, 저기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숙연해집니다. 야, 도대체 내가 누군데 저기 올라가셔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신 그 참으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면, 저기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과거는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예수 믿기 전에 누구 미워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인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놓고 이제는 달리고 있어요. 달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딱 달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달리다 보니까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나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를 온전케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달리다 보니까 저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요 과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Let us run,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달리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달리기는 진짜 멋진 달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피곤한 그 손 다 이해가 된다, 연약한 무릎 다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힘주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달려가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표이신 주님이십니다. 이곳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피곤할 수는 있으나, 잠깐 넘어질 수는 있으나,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잠깐 우리가 무너지고 누울 수는 있으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그 승리의 그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두 무릎에 힘을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손에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침륜에 빠진 자가 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